지난 시간이요. 욥기서 두 번째 시간, 욥기서 2장입니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온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온전을 굳게 지키는 욥입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의 첫 절부터 욥은 누구인가? 욥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욥은 순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욥기서 1장에 욥을 참소하는 계계와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쳤을 때에 과연 욥은 주를 욕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 말씀 욥기서 2장에는 욥에게 2차 공격을 가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욥의 몸을 쳤을 때에 과연 사탄의 말대로 주를 욕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단이 욥을 참수하는 격입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들 중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군대 천사장 미가엘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타락하기 전 그 임무를 맡았던 그룹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쫓겨났지만은 이 하늘 총회는 또 참여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총회만큼은 또 출입하신 사단이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 여호와께서 물었습니다.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자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냐? 땅이라는 지구입니다. 지구라는 땅에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녀서 왔다. 돌아다니는 이유는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교,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호와 정인, 이런 모든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집단은 거짓말에 속하여 있다. 공산주의도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영,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서 가르치는 것.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단이 땅에 두루 도나 여기저기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영들의 분별함입니다. 영들의 분별함.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귀신의 영. 그래서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함으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그대로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유일하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어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여호와께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단은 항상 의인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욥을 참수하죠. 오늘날도 사단이 하는 짓은 참소한다. 그래서 참소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의 모든 소유는 욥을 비롯하여 그의 집, 가족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했으니 그 모든 소유물을 주셔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십니다. 네가 그의 모든 소유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욥의 인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나옵니다.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한 자가 되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모든 소유물을 칠 그 권한을 여호와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소유물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을 치면은 과연 주를 욕할 것인가?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틀림없이 모든 소유물을 치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은 과연 사단의 말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산을 다 날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내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3절부터 이렇게 19절 보면은 욥이 정신없이 설상가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욥이 그 소식이 있는데 먼저 서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욥의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고 왔습니다.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쥔 모퉁이를 친히 무너져 내려 거기에 있던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 폭삭 내려앉으면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설상가상의 죽음, 한 번은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제는 자연의 불이 내려서 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불어서 결국 가족들같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과연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내게 가족이 있습니다. 내게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다 빼앗기고 압류당하고 또 거기에다 빚을 더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럴 적에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내 믿음이 소유물에 있는가? 아니면 이 소유물이 아닌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 것이 바로 욥기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 1장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자, 읽어봅시다. 1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있을 때 차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방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간단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읽고 또 찬송가 한 장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여기에 보세요. 1장에서 이건 잘 적어놨네요. 개혁한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 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습관이. 예배의 습관이 되면 갑자기 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바울과 실라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손발이 묶이고 발목이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문이 다 열리고 제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더라. 예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말이 터졌습니다. 이 모든 소유물을 쳐도 욥은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하여도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욥기서 2장 1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또 하루입니다. 또 하루. 자, 또 하루. 또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또 한번 봅시다. 1장 6절 읽어보세요.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자, 이 땅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 있는 하루입니다. 하늘에. 자, 1장 6절에 하루는 되어 있고 또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하루입니다. 또 하루네. 또 하루. 또 하루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의 상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간이 있어요. 시간. 오늘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오늘은 현재입니다. 내일은 미래가 있습니다. 요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루입니다. 하루. 요 하루는 영원한 하루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천국에는 딱 하루. 그냥 지금 그냥 영원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하루라고 말하고 또 2장 1절에 또 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은요 하루 영원한 세계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또 하루의 2차 총회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1장 6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제 2차 총회라고 합니다. 2차 총회. 2장 1절에 또한 하루는 1차 총회고 그 다음 이제 2장 1절에 또 하루는 2차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여전히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여전히 사탄은 땅을 두루 도나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1장 6절처럼 여기에 보면 너 어디서 왔느냐 1장 7절에 땅을 두루두루. 사탄이 하는 짓은 동일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와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선동하고 여전히 속이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래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미혹해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주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에게 똑같이 또 물어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루에 1차 총회에서 욥을 자랑해서 또 하루에 2차 총회에서 내종 욥이라 했습니다. 1차 총회에서도 1장 8절 내종 욥이라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느냐. 2장 3절에도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느냐. 그래서 하루나 또 하루가 되어도 여전히 욥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지만은 여전히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루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면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그러면 사단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 사단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놈은요, 악에는요, 선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욥을 참수하였습니다. 욥을 참수하기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가죽과 가죽으로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차 공경에는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단이 1차에서 지고 나서 또 2차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2차 공격은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두 가지입니다. 뼈를 치고 살을 찐다. 겉으로는 악성종양이 나게 하고 또 그 몸 안에는 뼈가 썩어질 대로 문드러질 대로 아픈 것이죠. 겉으로도 아프고 속에도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중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이빨 하나만 아파도요, 얼마나 아픈데요. 근데 몸도 피부병도 걸리고 그 안에 뼈도 썩어질 만큼 부스러질 만큼 이 아픈 고통을 주면 욕한다는 거예요. 순전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순전이라는 것은, 자, 1장에는요 경외입니다. 경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2장에는요 까닭 없이 순전을, 여기 보면 2장 3절에 여전히 자기 온전한 국교 지켰느니 하는데, 그래서 순전을 배반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벼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그래서 오늘날 거짓된 교리, 거짓 교사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의하여 성령님이 감동하는 성령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과연 사람이 병든 몸으로 고통을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인가 한다. 하늘에서 하루에 1차 총에서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적신이 나왔은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자. 이 모든 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몸을 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단이 내려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다. 몸을 치되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아요. 목숨은.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몸을 치니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악창, 종기 그런 것이 몸에 나오고 뼈까지 아픈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본 아내는 욥을 원망하였습니다.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사단은 참수하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어도 여전히 주를 욕하지 않고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병든 몸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몸이 병들어도 순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병들었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의 말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욥의 결말로 갑절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십니까?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또 나의 재산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소유물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내 몸의 병듦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또 재물의 복을 주시고 또 몸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